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지금 이 7교회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지방에 있는 그러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편지 썼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 많은 이야기들은 예전에 짧게나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나눈 바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드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이 7명, 7교회에게 보내어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뒤로부터는요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이 지칭하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서머나 에베소, 보가모, 두아띠라 모든 것이 교회 이름이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2장을 함께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의 처음 제목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8절 위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나아가 12절 위에 보시면 보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18절 위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등등으로 해서 이 뒤에 이제 각각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칭찬만 하는 교회에도,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하는 교회에도, 그리고 책망만 하는 교회에도 공통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교회가 행동한 행동을 따라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 7교회를 평가하는데 야, 너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설명하며 살았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입을 따라서, 너희의 말을 따라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7교회의 책망의 거리들 혹은 칭찬의 거리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구나. 너희가 우상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니 나는 너희를 책망하겠노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칭찬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희에게 이단이 찾아왔을 때,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그와 함께 논의하고 논쟁하여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많은 행위적인 모습들을 따라서 그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7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이제 한국교회에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져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그 믿음에 합당할 만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책망의 거리,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7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다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7교회가 책망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떨어뜨린 겁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그 마음에 다른 것 또한 같이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성경은 우상숭배라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뜨겁게 나누었던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거리는 없었는가?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이, 인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 칭찬을 들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섬김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칭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구나. 그리고 난 이후엔 하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버려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고 고치려 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따라 판단한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연애 시절, 아니면 우리 함께 사랑의 시절로 돌아가 보죠. 아니요, 사랑과 사랑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질 사랑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고백을 했더니 이 남자, A라고 하는 남자가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둘이는 알콩달콩 참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A라고 하는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던 사이가 아니었냐? 우리 함께 사랑하던 사이가 아니었냐? 왜 그런데 너의 눈에는 다른 여자가 보이냐? 왜 너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여인도 사랑하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남자는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내가 다시 너만 사랑할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왜? 그게 나쁜 거니? 내 사랑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거야? 나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 내 마음은 내 거잖아. 자유가 있는 거잖아. 지금 청년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학술적 어려운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이러한 사랑이 많은 이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데 뭐가 문제야? 난 너도 사랑할 수 있고 쟤도 사랑할 수 있고 쟤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 명을 사랑해도 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사랑이 학술적 이름을 가지고 학문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 상식 밖에서 행동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면서도 괜찮다 여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도 사실은 상식적인 거예요. 굉장히 신앙도 상식 안에서 행동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신앙 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죄송한 것이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그것은요,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행동 안에 서 있어 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만 사랑해 주렴. 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만 할 일들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아니요, 이 7교회를 향해서 칭찬 들었던 교회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는데 그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교회는 모두 다 버티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칭찬을 하셨고요. 서머나 교회를 가운데서 너희가 핍박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이 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변함없이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찾아올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신의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였음을 알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더 정확하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급할 때, 빚쟁이에게 쫓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버려진 바 되어서 이젠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었다 생각을 해보죠. 과연 누가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번 주에 한 학생이 제게 커피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저번 학기 때 강의를 나누었던 학생인데 저는 까마득시 잊고 지냈는데 그 학생이 사실은 학점을 잘 못 받아서 시험을 너무 못 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락이 돼야 돼요. F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에 대한 사정을 제가 듣고 학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을 해야만 하는데 F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제발 F만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C로 올려주었어요. C로 올려주었는데 다시 그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학점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제 것만 B뿔로 올라가게 된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양심의 찔림을 갖고도 그래, 인생 하나 살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성적을 B뿔로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스승의 날이라고 커피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걸 딱 받아들고, 원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금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그 학생한테 아이고 아직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학생이 제게 대뜸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준 일은요, 그냥 컴퓨터 상에서 성적 잠시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기억하고 도와주고 혹은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정말로 인지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좀 살아줄래? 나를 제발 사랑해 줄래? 제발 나 좀 사랑해 줄래? 그렇게 애걸복걸하든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신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아십니까?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버거운 일들만 시키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만 시키는 것입니까? 하며 항변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보기 위한 열의와 열심과 간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찾아온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넘어짐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데 이렇게 넘어질 수 없다. 소리치며 자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이렇게 신앙 가운데 이러한 작은 유혹 가운데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한 마음을 먹어가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가 받았던 칭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낸 것,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고 있다면 지키지 못함을 회개하고 또 주님 말씀 따라 살고자 우리의 삶을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버거움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교회가 책망을 들었을 때에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칭찬은 칭찬이지만 여전히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잘하고 있는 것만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것만 좀 칭찬해 주십시오. 나가 못하고 있는 것, 제가 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기 싫다 외치고 있는 그것, 하나님 그건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만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줄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심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음을 바라보시면서 고쳐줄 수 없겠니?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더 이것을 지워줄 수는 없겠니?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 마음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우상을 향한 마음 내게 더 돌려줄 수는 없겠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납시다.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다 보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러죠. 아무리 봐도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오장육부가 뭐 그리 나빠졌겠습니까?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나의 생각과 달리 어긋난 부분들, 못난 부분들, 병스러운 부분들, 자칫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 병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간혹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친구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청년이 정밀검사를 이제 받으러 갔었습니다. 몸이 좀 찌뿌둥하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이 몸이 참 안 좋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답니다. 야, 네 나이에 뭐 벌써 죽는 걸 생각하냐? 그때 한 26 정도 되었을 나이니까요. 근데 목사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된대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대요.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해서 다시 대학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하나님이 저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고 나니까 나는 건강하다 생각했지만 몸에 어긋나 있는 참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청년이, 건강했던 그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생전에 제게도 전화하지 않던 녀석이 전화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 제발 중보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잘못된 걸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 자신의 영 안에, 자신의 이 어떠한 오장육부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인데 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정밀 검진들을 날마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참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 한 번쯤 MRI 찍어보셔야 되고 CT도 찍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냐고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이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때문에 내가 곧 죽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큰 병이 되어서 내 영혼을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살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망의 거리들을 들추어내시냐면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살아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거리들을 들춰내신 이유는 그 책망의 거리를 들춰냈다가 못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들춰내서 그들이 얼마나 못난 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또한도 오랜 시간의 신앙의 길을, 어쩌면 우리 성민교회도 지금의 역사 가운데 25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영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싶을 만큼 뜨거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을 테고 그러한 헌신과 인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에겐 책망할 거리가 없냐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실 때 마냥 칭찬할 거리들만 남아있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제 정밀검사 받으러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의 문제들, 내 안의 잘못들,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든 모습들, 그것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교회의 오빠를 보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였죠. 주일 저녁에 함께 나누었을 때에 이 남편이 죽어갑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만약에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난 너와 결혼했던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러냐고. 아니, 더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어서. 너무 못났게 사랑한 것 같아서 더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어서, 더 잘 사랑해주고 싶어서, 더 귀하게 사랑해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하는데, 야, 이 병 아프면 너가 당연히 나한테 큰절하면서 나를 수발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더 사랑해줄 걸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자부심 가지지 못할 만한 신앙의 행동을 한 사람이 누가 과연 없겠습니까? 한두 가지의 자랑거리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에 간증할 만한 이야기들,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간증거리 한두 개 없는 분들 여기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을 드러내고,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왜 목소리 높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랑할 거리보단, 드러낼 거리보단,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하고 있다 소리치고 싶은 이야기보단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다시 돌이켜봅시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밀검진 앞에 세워봅시다. 지금 이 5장 6부 안에 악성 종양이 돋아나고 있는데 이 팔다리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5장 6부 속에서 악성 종양이 돋아나서 점점점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력 좋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종양을 잘라내야죠. 빨리빨리 수술을 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악성 종양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새롭게 다시 돋아나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단 책망받을 만한 것들, 못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악성 종양들을 먼저 도려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7교회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사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교회들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또 똑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세상의 곁눈질 돌려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참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 7교회의 모습 안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시다. 정말 이렇게 신앙의 생활의 길을 걷고 가다가 내 영혼이 속에서 자라나는 영적 암덩이 속에 죽어가진 않을까, 심각한 마음으로, 심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들어보입시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늘 부끄러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건 어딜 가도, 세상 어딜 가도 똑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많은 위인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신앙인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더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열매를 믿음의 합당한 분량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계속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려 마음먹기보단 이왕 사랑하려 마음먹은 거 아니요, 이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신의를 저버리지 맙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맙시다. 그 배반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배반하면서도 괜찮다 여기지는 맙시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 도대체 이 찬양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다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청년에게 물었고 드디어 찾아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날 것이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서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서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그것을 드높이기보단 가장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찬양하리라. 결국 이 썩어질 육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꽃피어지는 날이 있으리라. 끊임없는 노래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난 길을 따라 잘 걸어갔지만 하나하나 정밀검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박히지 못한 부분들은 어디 있나 잘 살펴가면서 우리 지워져야 될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은 있다면 빨리빨리 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 본체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나의 악성 종량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아직까지 버려져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안을 여십시오. 제발 영적인 눈을 열고 자신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언어와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 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치고 바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